드로아에서 유두고가 살아난 사건이 있은 후에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준비합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바울의 특이한 행동이 하나 나오는데,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혼자서 걸어가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의 거리는 대략 35에서 40m 정도였는데요. 왜 바울이 이 긴 거리를 홀로 걸어서 이동하려고만 했었는지요.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바울은 이 도보 여행의 기간 동안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신 것처럼 자신도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를 준비코자 하였던 것 같습니다. 나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혼자 걷는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일해야 하지만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어려움이 있어도 감당할 수 있으며, 혼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시고 지성소를 만드시면서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명령한 모든 일을 알려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과 또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소에서 일행과 합류하게 되었고요. 이들은 아소를 출발해서 미둘론의 기오, 사모를 거쳐서 밀레도에 도착하게 되는데, 되도록이면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함이었죠. 매년 절기를 위해서는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또 몰려드는 사람이 많은 탓에 복잡하기도 했겠지만, 무엇보다 예루살렘에 가고 또 예루살렘에 갔다가 또 로마로 가고 또 로마를 거쳐서 삿바라에까지 가고 싶은 그 바울의 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관심은 오로지 영혼 구원이었죠.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울의 주된 삶의 이유였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또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들을 청하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고, 특별히 두란노 서원을 세우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심으로 가르쳤죠. 가르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울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 앞에 얼마나 굳게 섰는지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정말 에베소 지역은요, 아주 그 우상이 성행하는 지역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끝까지 주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단들을 색출해내는 일엔 아주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선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으로 인한 그 에베소 교회의 또 특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4절부터 24절까지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고별 설교인데요. 마치 유언과도 같은 바울의 설교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온 삶들을 되돌아보며 듣는 모든 일로 하여금 또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목회 철학,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그의 인격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으로서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명을 다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내가 아시아 지방에 처음 간 그날부터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였습니다. 처음 먹은 마음이 변치 않았던 자였죠.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되이 섬기는 일, 그러나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렇게 나섰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점점 자신의 삶과 사역이 안정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느슨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보상이 있든 없든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열정이 식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9절에서 바울은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고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시련을 많이 당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겸손과 눈물의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겸손이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 2장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죠.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태생이 교만한지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리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진심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자, 또 바울은 얼마든지 정말 높은 지위에서 무사람의 칭송과 존경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모든 기득권과 명예와 안정감을 버려버리고 그에게 다가오는 온갖 고난을 다 감내했었죠. 눈물이 없이는 주님을 섬길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누리고 있던 재물과 명예와 권력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고 높으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하고는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노라고 말하면서 고난을 마다치 않았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저희 수요 여성 예배에서 티르키예 선교사님이 오셨는데요. 그 선교사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날 현대인의 그 우상은 편리함과 안락함이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찔렸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 7월에 해남 아울리치를 다녀왔는데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또 해남에 또 있는 이주민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교제하고 하면서 참 감사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자는데 숙소에서 바퀴벌레가 기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던지 제가 속으로 여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으로 그 해남에 대해서 딱 선을 긋고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제가 얼마나 편리함과 안락함을 쫓아서 가느라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들을 내팽겨 치려고 썼는지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18절 보시면 주를 섬겼다라는 것은 주의 노예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노예란 어떤 자입니까? 노예란 자신의 생각이나 의사를 내려놓고
다만 주인이 시키시는 대로, 주인이 명하는 대로 순종하는 자가 노예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노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것은요, 주님 맘대로 부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종이 되어서 점점 예수님 닮아가고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닮은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주님은 우리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의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종이 되어서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닮은 성품,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연이어서 20절에서 바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전했고 공중 앞에서나 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쳤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어디서든 말씀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주저하지 않았노라고 할 만큼 바울은 구령의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그러하여금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이 열정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이 복음의 눈에 띄면서 그의 생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이죠. 그는 오랫동안 유대 율법주의에 사로잡혔던 자였고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는 일에 헌신을 다하였고, 그러나 그 안에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 없음을 깨닫고 나서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진정한 복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을 수 없었고요, 자신이 깨달은 이 구원의 비밀을 만천하에 알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복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자가 복음이 있는 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회개와 믿음을 가져다 주었는데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였노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여서 예수 아닌 다른 복음을 주면서 혼미케 하지만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아닌 다른 것을 쫓았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2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성령의 강건하심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성령의 매여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성령에 매인다는 것은 마치 소를 소 꼬투리에 끼어서 끌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바울의 예루살렘 행은 자신의 선택이 아닌 성령의 선택, 성령의 이끄심이었죠. 비록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고 오히려 바울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감옥과 고난 뿐이라고 말하고 있죠. 감옥과 고난 뿐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선택이기에 바울은 순종하며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성령의 메인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24절에서 바울은 선언하죠.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죠.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달려갈 길, 내게 주신 사명, 증언, 완성, 이 모든 것은 참 우리가 다 받아들이기에는 부담스러운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노라고 말하고 있죠. 왜요? 그는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영광스러운 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절대 아닙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은 고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대로 살라고,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은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어찌하여서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이고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때만이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도 생기고 희망도 생기고 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자신의 삶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자, 그 자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비단 목사나 선교사님만이 사명을 가진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각자 가운데 주신 사명이 있죠. 주부로서의 사명이 있고 선생님으로서의 사명이 있고 또 정말 또 청소하시는 분의 사명이 있고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 있는 자들입니다. 그 사명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우리 삶에는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또 에너지가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